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제가 15절, 여러분들 16절, 그래서 19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같이 인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2주 전부터 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연결되어지는 설교는 이제 오늘로 일단락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연결되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방향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부분은 지금까지 십자가로 알려져 있었던 그 스타우로스 그 서정을 어떤 큰 그림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짚어나가는 그런 지금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나 그냥 자기 맘대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되는 건지, 그런 느낌 안 드셔요? 저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라고 그 질문이 저에게 먼저 떨어진단 말이에요. 할 말 없어요. 누군가가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이제 받으시면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막막해지더라고요. 저는요. 그럼 뭐 생각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 헌신, 무슨 헌금, 그런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자꾸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우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기 말로 좀 가지셔야 돼요. 그냥 듣고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제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공유가 돼야 돼요. 이게요, 이 은혜가. 그러니까 참 이걸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제가 말해버리면 또 이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이게 녹화가 되니까 또 누군가는 또 보시겠지만, 하여튼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아니면 이게 다 현장에 나와야 돼요. 이 현장에.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녹화돼가지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좀 달라요, 그게요. 이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궁금해하셨다는 그런 질문을 이제 같이 좀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18절, 19절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 집사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궁금함이 정확하게 어떤 궁금함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이제.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이제 답으로 그 궁금하신 게 뭔지 알고 제가 답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윤곽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딱 잡히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셔도, 심지어는. 그래서 조금 앞부분을 정리를 하고 오늘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눠야 될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먼저 그 요한복음 14장 15절 본문, 그리고 15장과 16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랑의 어떤 그 문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 얘기고, 그 사랑은 결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것은 이 세상 교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어떤 무슨 그 악한 영, 귀신이 있으면 또 성령,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 혼적인 존재로 착각을 해서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그 진리 안에서 좀 정립이 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을 때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한번 봤고, 그리고 그 전주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교감이 되어지는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트랜스퍼 되는지, 서로가 쉐어링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는 주님을 모르니까 본 적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하면, 그 사랑의 증거는 계명 지킴으로, 테레호라는 그 테레세테라는 그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 지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명이라는 그 껍데기에 담겨있는 텔레오, 테레오라고 하는 안으로 지키는 거, 안으로 완성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게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밖에 놓고 고통스러운 거, 고난의 십자가, 이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와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냥. 그게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이신데, 우리가 그걸 말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 그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또 누구 사랑도 받게 된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된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누구를?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너희가 나를 볼 거야. 내가 보여준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되는 거라고요. 메시아를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헬라어로 크리스투스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미사야잖아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가서 뭐를 만들어요?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래. 그 드웰링 플레이스를 내가 만들 거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처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만드시는 거. 이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다루었었던 계명이고, 근데 그 계명 지킴을 그냥 뜬금없이 야, 잘 지켜봐 한번. 잘 지켜봐 좀. 그리고 그냥 던져놓고 가신 게 아니라 그걸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뭘로 보여주셔요? 그 예수의 전 삶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뭐를? 그 계명 지킴이 뭔지. 그러니까 계명 지킴은 누가 먼저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계명 지킴은 뭘로 나타나요? 뭐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그 한 목숨을 버림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죽을 거야. 이것보다 더 큰 사람 없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목숨 버림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죽으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그게 신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계시를, 리빌레이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스타우로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죽고 하나님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서 죽어버리면 둘 다 죽었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섬기고 거기서 두려워할 존재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그 둘이 만약에 살리심을 입게 되면, 그러면 동격이 되는 거죠. 동등됨이 되는 거죠. 그냥 친구가 되는 겁니다. 같이 죽었다가 한 자리에서 같이 살아나면. 그죠? 그래서 계명 지킴은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목숨.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또 누구예요? 그 친구는 또 누구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니네가 내 친구다. 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 하는 친구예요? 계명 지키는 친구고. 그 계명 지키면 또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고. 그럼 너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그 죽음. 그렇게 죽으면, 그러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니까 이제 친구와 친구 사이 뭐가 없어진다? 감춰둔 게 없어진다. 집사님께서 대답해 주셨잖아요. 친구 사이에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 그래서 알레테이아라는 게 하고 레테이아, 그 단어가 이렇게 숨겨두다 그런 거죠. 숨겨둔 게 아닌 거.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됐는데,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전파가 됐는데 전파가 안 돼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도 그거를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이 부분이 전하는 자의 잘못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만 주고 가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진리만 전해주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다 버리고. 그렇게 거기서 죽어주시는데도 그 기간, 그 3년여의 그 시간 동안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율법을 하나님 수준에 줬는데, 그걸 거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봐버리네?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죠, 그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몰라봤던 거예요.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비밀이 열려져서 이제 진리를 보는 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 예수는 죽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서 율법이 되어 죽고, 여기다 관 씌우잖아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 뭐예요? 율법.
율법의 왕이 되어 죽는단 말이에요. 다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이야. 얘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없어져. 그리고 내가 다른 나로 갈게 그러시면서 그리스도야 그게 진리의 영, 성령 그걸로 옥게 그러시잖아요. 그리고서 에르코마이 한다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내가 갈게 그러시잖아요. 그 진리가 어떻게 진리로 느껴지냐고요? 그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힘써, 뭐 애쓰고, 뭐 내가 뭐, 알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갑자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못 막아요, 그걸. 이제 다 달라 보이네? 말씀이 있는 족족 이제 진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이게 또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에르코마이 내가 진리로 온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 그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은 뭘로 보겠어요?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멋지게 이제 막 천사들 막 그냥 그 성화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성화에 나온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오는 거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시라고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그런 다시 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거는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제자 걔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아시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는 그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겠다고 하신 그 에르코마이 그겁니다. 나는 가고 다른 나로 온다 그러실 때.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제가 좀 써놨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했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성전으로 오신 거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거 허물어.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게. 그랬더니 아니 지금 56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성전인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그 처음부터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쭉 지어왔었던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 그것도 다 무너졌지만 나중에 그거는 말 못하는 성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그 알레테이아, 그 성막 성전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성전, 그 성막으로. 그때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는 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뭐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역사상의 그 예수, 그 이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기 기록하신 이 말씀들은 예수 이전의 말씀들은 다 그러면 비진리고 이건 헛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 이전에 나왔었던 그 많은 아브라함이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예수 못 봤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럼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예수만이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말 못하는 성전,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요. 또 두 번째 성전은 말하는 성전으로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거죠. 너희는 안 돼, 그러니까. 말해줘도 몰라. 근데 알아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리를 떠났다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와서
나서.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에르코마이. 그래서 그 보혜사, 그 컴포터, 카운슬러,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오면 뭐에 대하여?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책망하실 거야. 그거 알려주실 거야. 그거 설명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면 죄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요한복음은 미리 앞서서 우리가 좀 가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 눈이 좀 뜨이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말씀이 인카네이션, 그냥 성육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대. 그런 의미가 단순히 아니에요.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그거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예요? 아버지의, 이것도 설명 많이 드렸는데, 독생자, 뭐였어요? 모노게네스. 하나로 오시는 분, 진리 하나로 오시는 분. 그게 외아들 그런 의미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과감히 주시고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 복음 앞에 다가서면 그거는 전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절 이런 거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진짜. 계속 주님 살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다시 살린 다음에 또 죽여버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아니 거기서 완전히 삭제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역사상의 예수는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데 다 믿는다며요.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며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왜 절차로 자꾸 만들어내냐고요. 여러분 자신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회 절기도 없고 절기에 다 뭐예요? 봉투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봉투나 안 나눠주면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육신. 성전인 거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이 뭐였죠? 역사상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임할게 내가. 그러시면서 이제 한번 지어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니네 기도 들어줄게 내가. 상징으로 보여진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아부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거를요. 구약성경에서 아버지로 나오는 단어는 전부 아부인데 그게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곧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 되게 하시고 성전 되게 하시고 라는 것을 이미 계속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만약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는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냥 말씀 육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명사 두 개가 그냥 딱 연결되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우리가 비유 설교 마지막 시간 할 때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기억나십니까? 시험 보는 느낌이 드세요? 자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에피두미아 그 열심히 드리는 그 율법의 헌신으로서의 그 제사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스타우로스에 못 박아버렸다. 스타우로 한 단어로 그냥 끝났어요. 못 박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육체. 그때 그 육체예요. 그 육체 기억나시나요? 사르크스라고 그러죠. 사르키라고도 하고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그 육체. 그 육체가 바로 여기 말씀 육신할 때 여기 그 사르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시면 육체는 육체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야. 그 육체는 사르크스인데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육체가 다른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담고 있는? 진리를 이제 담고 있는 그 질그릇에 이 육체는 썩어버릴 몸인데 이건 똥인데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계속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또 율법으로 아주 그냥 금방 바꿉니다, 이걸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이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다. 니네가 제일 부패한 거야. 니네가 제일 썩은 거야. 근데 과연 누가 이를 알려마는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육체의 그 열심과 그 가능성을 붙잡는 게 똥이라는 거를 진짜 가능성 없어요. 제로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거라니까요. 아, 내가 진짜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그게 뭐겠어요? 그럼 그 믿음도 내게 아닌 거네요? 확신? 무슨 뭔 놈의 확신이요, 자기가.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요? 그 믿음을 설명하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자고요. 그 믿음이 뭔데요? 뭘 믿는데요, 자기들이? 아니,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뭘?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도 어쩔 때는 못 믿게 행동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우리한테는 그런 소재가 없어요, 재료가. 이게 좀 내가 나아지나, 지금?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그렇게 썩어져 버릴, 그냥 못 박혀서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에 그냥 뭐를 입혀버려요? 진리의 겉옷을 확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거를 말씀 육신,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그냥 거해버린 그 육신은 그냥 사르크스가 아니라 로고스 사르크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자, 아버지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성전된 자는 그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로고스 사르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육신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막 새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육신들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아요. 근데 더 이상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로고스가 이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로고스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게요. 그게 진리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퍼런스라든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프리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초이스라는 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로고스 사르크스들은 생각도 관심도 목표도 소망도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어떤 상태.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뭐를 하고? 자기 부인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난주 말미에 나나토스라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순종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 순종과 그 죽음은 같은 단어예요. 그 표현을 하니까 제가 순종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해서 또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그 순종이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스타워스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도의 거룩한 죽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 그러니까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마지막 숨을 끝내시면서 이제 딱 죽음으로서 이제 완료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이게 완료라 그랬죠. It is finished라 그랬죠. 이제 완성이야. 그럼 뭐가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고 진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죽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딱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살리심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죽음과 완성과 또 부활과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뭐 순종 따로 있고 죽음 따로 있고 완성 따로 있고 부활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그냥 하나. 모노게네스. 이게 뭐하고 다르죠 이게요? 생각나시는 게 없나요? 이 로고스 사르크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 10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다서가 좀 정리를 잘 해놔서 그걸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왜곡된 진리로 알고 그냥 열심으로 그냥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렇게 무슨 창을 들고 그리스도 앞에 대적해서 나는 예수를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 할 때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거는, 크라이스투스라는 거는 굉장히 그리스도스러운 모형으로서의 언뜻 보면 그리스도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게 그거예요. 적 그리스도. 천사로 언제나 다가와요. 굉장히 진리를 전해주는 것처럼.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걸 미혹의 영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비진리를 진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말. 영은 말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야, 뭔 놈의 교회가 뭐 사도신경도 아니냐. 사도신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 근거는 알고. 아니 어떻게 그 교회는 뭐 십자가도 부인한데 이제 와 아주 그냥 뭐 끝내주게 나가는구만. 십자가가 뭔지는 알고 지들이. 네? 야 이제는 뭐 거기는 뭐 예수까지 아주 죽여버린다는데 그 역사상의 예수가 뭔지는 알고. 알지 못한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방한다니까 일단.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은 그 같은 이야기인데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냥 이렇게 understanding by 그 natural instinct 그냥 자기네 본능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게 무슨 딴 말씀이야
야, 오른뺨, 왼뺨 했으면 그냥 오른뺨 저기 맞으면 왼뺨 돌려내리는 거지. 야,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이 여기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 이러는 사람들 다. 자기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결정해버리는 사람들. 그게 알로고스예요, 그게. 했잖아요, 그죠? 알로고스, 조언.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딱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기 부인이라면 성도의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다시 살리심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씀 육신들. 여러분이십니까? 네. 로고스 사르크스. 내 이름이네, 그게?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가, 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 어? 할렐루야. 그런, 진리로, 그렇게, 거듭난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인간의 보편적인 그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그걸 굽히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요? 알로고스들, 알로고스 존. 알로고스 자체가 그 이성 없는 것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또 존 하면은 그냥 비슷해요. 그 브루트 그런 어떤 그 짐승.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개돼지가 죽는 거나 그 인간이 죽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진리를 담지 않고 성도 흉내만 내다가 그 죽은 사람 묘비에 아무리 그럴싸한 그 십자가를 갖다 박아놓는다 한들 그거는 그 스타로우스와 상관도 없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 가지고 지금 다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돈 쓰고 엉뚱한 데다가 시간과 그 정력 허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혹시나 저기 우리가 죽더라도요 쓸데없이 거기다가 십자가 받고 그러지 맙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예? 하나님께서 야 너 네 묘비에 십자가도 안 박았더라? 야 네 후손들이 뭐냐? 어? 참 그 잘 살아야지 인생을 이루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우리가 참 궁금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베드로의 그 어떤 죽음이 나오잖아요. 제가 요 죽음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느닷없이 뭘 턱 던져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 한 단어예요. 물론 뭐 알아들으실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도 어쩔 때는 제가 와닿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잘 모르시겠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전하는 자도 어쩔 때는 막 헤매고 있어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서 풀어주지 않으시면요. 그걸 갖다 엉뚱한 걸로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내 스스로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복된 소식들을 갖다가 서신서를 이렇게 다 남기고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난 날마다 죽는다. 아니 그 사람이 그 정도였으면 그 진리의 사도가 그 정도였으면 그러면 저 같은 나부랭이야. 뭐 예? 거의 그냥 초당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베드로의 그 어떤 죽음이란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순종으로 완성하신 그 죽음을 말하는 거지. 그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순교했다고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도 않거든요. 자기들 거랑.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말 진지하게 그걸 이렇게 파 들어가 보면 제가 그걸 다 준비했는데 오늘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뒤져보세요. 베드로는요.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 베드로의 시신을 베드로 성당 그 밑에다가 자기들이 그 시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초대 그 pop이 일대 교황이, 그러니까 카톨릭을 창시한 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웃기는 소리. 베드로전서 한 번만 읽어보라 그러세요. 장로된 그 베드로가 뭘 쓰고 있나. 아주 진짜 웃기는 짬뽕들 진짜.
진짜 욕 나와요. 이게 녹화돼가지고 제가 함부로 이게 막 온 세상에 뭐 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험한 소리 못 하겠는데요. 베드로를 욕보여도 지금 유만부족이죠. 그 진리가 되어 진리 가운데 안긴 그 사도를, 그 아포스톨로스를 어떻게 감히 그 거짓 종교인 그 이단 우상의 적그리스도의 그 상징인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 교황으로 삼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언뜻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죽는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똑같이 내가 죽냐. 내가 죽을 거, 내가 예수님은 똑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죽는다. 그래서 뭐 팔을 벌리고 뭐 띠를 띠고 한 것들이 뭐 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말하신 거다. 옛날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폴란드인가 하여튼 뭐 러시아 쪽인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 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Quo Vadis Domine 라는 그 소설을 썼고 그걸 영화화했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대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 네로가 이렇게 불 지르고 막 로마 시민들 다 죽이고 있는데 머리 하얗게 된 노인이 이렇게 그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이렇게 떠나간다고요. 어떤 어린애하고. 언뜻 옛날 그 영화가 기억이 나요. 근데 갑자기 그 어린 11살인가 뭐 된 그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이 빙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말을 갖다가 갑자기 하면서 네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로마 시민들을 놔두고 저기를 버리고 벗어날 수가 있겠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거기서 죽는 장면이 나온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코바디스 도미네 한번 영화 나중에 어디 동영상 있으면 한번 뒤져보세요. 그 장면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런 말을 했는지 하여튼 간에. 소설에는 뭐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 내용,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그건 그냥 소설화시킨, 그건 사실도 아니고요. 로마에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죽을 때 편지 보냈던 그 내용들에 만약에 베드로가 같은 시기에 로마에 있었다면 그때 이제 막 네로가 불 지르고 한 게 그게 한 3, 4년 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은 그 타이밍하고. 그러면은 베드로도 거기 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서신을 뒤져보고 아무리 그 역사 기록을 봐도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는 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날조한 거예요, 이 카톨릭들이.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아니, 만약에 정말 100배 양보를 해서 로마에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도대체 진리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아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복음을 진리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긴박한 때에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직도 이 제자들이라는 인간들은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도 못해가지고 뭐 헤매고 뭐 고기 잡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진리의 영이 뭔지 성령이라는 건 아예 감도 못 잡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야, 너 나중에 죽을 때 참 모양 사납게 죽겠는데? 야, 너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네 팔 쫙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너 괜찮겠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너. 지금 그 얘기 하시겠냐고요 지금요. 답답해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점쟁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무당입니까? 누구 한 사람 죽는데 너 나중에 죽는데 참 험한 꼴로 죽겠다 너. 내가 말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서 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데?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하여 뭘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의 죽음을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고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안 죽은 사람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디 저기 중동이나 어디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죽은 것보다 더 처참하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더 험하게 죽나, 이거 경쟁하는 게 이게 그러면 이 교회예요? 이 기독교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이렇게 한심하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풀이가 카톨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 문자 안에 그냥 갇혀버려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겨우 진리가 뭔지 눈을 뜨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런 죽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 완성으로서의 다나토스, 그렇게 돼야만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안다 그러면서도요, 그 진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를 정말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금방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체계로 돌아가서 그 두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냥 쪼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니까요. 근데 긍정의 힘이 뭐예요? 근데 교회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이 뭡니까 도대체? 그건 구원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180도 대적하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아니, 긍정적으로 사세요.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라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진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라니까요. 복음과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열심히 일을 해놓고서도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폭로당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오죠. 아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돼요? 은혜는 뭐예요? 카리스마, 카리스. 도저히 그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뭔가 그 은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뭔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되면 안 돼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독사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가 안 된다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고 말고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스타우로스의 은혜, 똑바로 세우시는, 그거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도요, 아무리 정말 호화스럽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지업 열매 갖고 서로 그 몇 알 더 먹으려고 싸우는 돼지와 다를 게 없다고요. 더 훌륭한 돼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림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났으면 그 진리 알고 가야 돼요. 다른 거는 혹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왜 그 죽음을 죽어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하는 건지, 내가 왜 그 진리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요, 구원요, 우리의 믿음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은 해결이 됐죠? 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 친구들을 위한 그 한 목숨 버림, 그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그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으로서, 그 아가페로서의 그 죽음. 그러니까 죽음과 사랑은 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육체죠?
자기를 낮추시고. 근데 그분은 누구셨어요? 말씀이셨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또 그것도.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게 로고스, 사르크스.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음이 그 복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된 그 자체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다시 또 그 말씀 육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 하면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순종이라 그런다고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순종은 휘페코스, 그래서 잘 들었다. 그렇게 됩니다. 잘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서 껍데기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자들이 있네. 그래서 그것을 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그거예요. 잘 들었다. 그러니까 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게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혹은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쪽으로 받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잘 못 듣는 거예요. 구약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그게 잘 못 듣는 거고, 말씀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걸 이루시는 분이 있구나. 완성시키시는 분이 있구나. 그 완성시키시는 분이 그냥 내가 내 안에 그냥 그것을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내가 믿으면,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구나. 그게 순종이라고요. 히페코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다나토스 대 스타우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스타우로스라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1번은 로고스 사르크스가 되는 거죠. 말씀 육신으로 그렇게 죽음을 먼저 맛보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죠? 신의 죽음입니다. 그게 벌써.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라는 죽음, 스타우로스라는 죽음, 스타우로스라는 다나토스. 또 그 앞에, 그러니까 2번은 굳이 쓰시려면 스타우로스라는 죽음. 그리고 또 그 앞에 죽기까지 복종이 있죠. 요거는 순종이라는 죽음인 거죠. 순종이라는 죽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기둥, 스타우로스와 가장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랑 다나토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겸손으로서의 그 순종. 이것이 또 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그잖아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러니까 그 입들, 그 진리를 품고 있는 그 말들.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8절부터. 그래서 이 죽음을 베드로가 죽게 될 거다. 베드로는 이 죽음을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그 근거와,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기는 했지만 그 모든 소스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베드로에게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 진리를 남겨놓고 그 진리가 되어 진리 안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간직하시면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이게 안 남으시면 근래의 그 설교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 설교들에 나왔던 내용들은 다른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또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번 들으세요. 그러면 궁금한 그 앞에 18절도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8절이 그 얘기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고요. 18절, 1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영접한다네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심은 그랬죠. 18절에 쭉 얘기를 해놓고서 이 말씀을 하심은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심은 why he said this story, why he has talked about this.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앞에 한 이야기의 설명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왜 이야기했냐 하면 근데 우리는 그 설명을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간직하셨다며요.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품게 된 그 진리 하나로 그 진리가 되어 정말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거.